아멘. 여러분, 낮에도 하늘에는 별이 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햇볕이 너무 하늘이 태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한 빛 때문에 우리는 그 별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별은 언제 가장 밝게 보일까요? 그것은 사방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울 때 별은 가장 밝게 빛이 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빛은 더욱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 그럴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몸은 상하고 마음은 지쳤으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별처럼 더욱 환하게 밝게 빛이 났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인생의 어두운 밤, 인생의 어두운 밤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찾아오더라는 거죠. 23절로 24절을 보십시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죠. 실수를 해서 갇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옥에 갇힌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왔고 또 귀신 들려서 평생 괴로워하던 그 여종의 병을, 여종의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했지만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선행의 대가,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고발했고 옷을 찢어 벗겼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매를 쳤고 채워진 이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그렇게 지금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바울과 실라가 맞이한 인생의 한밤중이었습니다.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는데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런 처지였다라는 거죠. 육체는 고통스러웠고 심리적으로는 억울함과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사방은 벽으로 막혀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믿음이 좋아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두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좋은 믿음은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고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둠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밤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밤이 깊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고난 뒤에도 어둠 뒤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개가 하나의 진주를 만드는 데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 조개의 그 체내에 상처를 입히면 이제 그 조개가 분비물을 새로운 그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통 이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조개는 10년 동안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과 계속해서 싸우는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그 알맹이가 조개 속에 들어와서 고통을 줌으로 진주를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요, 그리고 신경학자요, 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나치 치하에서 강제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그 삶은 정말 짐승받도 못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틈에서 빅터 프랭클은 이 고난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난도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끔하게 그렇게 세면을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게 되었고 이제 훗날 수용소에서의 이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의미요법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속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한밤중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잠을 자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기로 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한밤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히려 영적인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42편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밤이 깊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질문을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칠 때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의 분노가 나를 묶고 있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열등감이 나를 묶고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이 나를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상황이 나를 묶어둘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묶어두고 복잡하게 얽혀버린 인간관계가 나를 묶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마음에 한밤중에 어둠과 같은 흑암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믿음이 드러나죠. 즉, 내가 하는 말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응을 하는데 주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즉 내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를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판가름 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피투성이가 된 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감옥은 토굴 같은 곳이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가 있을까요? 입으로 말하는 것뿐이지요. 손과 발은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은 말할 수 있었죠. 감옥에 갇힌 그 한밤중에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아주 위대한 반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법정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한밤중에 그들이 선택한 것,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고통의 한밤중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지금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 너머에서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닥쳐있는 이 감옥이라는 상황에 머물지 아니하고 감옥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옥문도 다 열렸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갇혀서 잔인하게 학살당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외벽에는 전쟁이 끝난 후 발견된 한 그 죄수의 낙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이 사형을 기다리면서 손톱으로 그리고 돌멩이를 가져다가 외벽에다가 써놓은 그런 글귀였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추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어쩌면 사방이 다 막힌 감옥,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한밤중이었지만 바로 이 유대인 성도의 심령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믿음의 별빛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방이 어두웠기에 감옥 안에 다른 죄수들에게 그 찬양 소리는 더욱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이 훨씬 더 다른 때보다 더 빛나고 또 뜨겁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찬송과 기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좋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밤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묶은 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인생의 한밤중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놀라며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은 힘주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외침에 간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다른 죄수들처럼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다 이제 풀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에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로 인해서 간수의 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에게 닥친 인생의 한밤중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간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지 나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겪는 밤이 누군가에게는 별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는 한밤중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뎌냈기에 영적으로 죽어가던 간수장의 가정에는 구원의 별이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위기,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한밤중에도 원망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눈물과 탄식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졌으며 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인생의 밤은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믿음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고 우리의 눈물은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깊은 밤을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는 찬란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